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른 새벽 저희들을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이렇게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에 저희들 마음을 이 기도의 자리로 모으게 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어떤 자그마한 인간적 노력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간을 출발할 수 있게 하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생을 돌이켜보고 또 앞날을 생각해 볼 때 항상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끄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또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또 그 걸음걸음을 제가 순종하여 따라갈 때마다 항상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저희를 인도하시는 그것이 바로 인생이고, 또 남은 인생 역시도 주님의 선한 손길로 저희들 인도함을 받을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자리가 주의 선한 손길의 선한 섭리와 인도의 그 손길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굳은 신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아가 우리 삶 자체를 주님께 맡기는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언약 안에 있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생각하면서 다윗이 시편 27편 4절에서 말한 대로 엔게디 요새에서 내 평생의 소원은 바로 주의 성전에 살며 주의 아름다움을 사모하고 앙망하는 것이라는 그 아름다운 고백이 이 기도 자리에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 성령께서 말씀 주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과 언약적 교제가 풍성한 그 새벽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의 모든 자리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49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이사야 49장 7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49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던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을 시작한 월요일 아침에 이렇게 새벽 자리에 나오셔서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것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 주를 시작하는 아침을 이제 생각하면서 아침에 나오면서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드셨겠지만요, 날이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이제 지난 주간만 해도 에어컨을 키면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너무 무더운 더위였는데 지난 주간부터 바람이 이제 저녁으로는 선선하게 불면서 저녁에 이제 창문 열어놓고 자도 이제 시원한 이제 그런 어떤 계절이 이제 왔는데요. 이걸 보면서 참 느끼는 것은 천지 만물을 주관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이런 생각이 참 듭니다. 한여름 불볕더위가 있어도 그 불볕더위 끝에 반드시 서늘한 바람이 있는 가을이 있고요. 또 혹독한 겨울이 또 오겠죠. 한 몇 달 지나면, 한 세네 달 지나면 또 겨울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 얼어붙었던 대지 같은 땅에서도 또 봄이 되면 푸르푸르 새싹이 돋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사람의 조화나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섭리의 손길이라는 것을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저희들 마음 가운데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이 천지 만물, 그 중에 가장 관심 있는 분이 누굽니까?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아닙니까? 가장 관심 있는 우리,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언약 백성인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기도 제목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를 얻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49장 말씀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 가운데 두 번째 노래입니다.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 총 이사야에서 네 개가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네 개가 나오는데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이제 네 개가 나오는데요. 잘 아는 뭡니까?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가 상함은 우리 대신 어떤 지는 여러 가지 어떤 상함이다.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라는 이런 잘 아는 유명한 종의 노래도 있지만 제가 잘 알려지지 않은 종의 노래도 세 군데 나 있습니다. 오늘 49장이 그건데요. 이 49장의 이제 종의 노래를 보면 7절부터 12절 저희가 읽었는데요. 이 7절부터 12절이 오늘 두 번째 종의 노래입니다. 첫 번째 종의 노래가 42장에 나오고 두 번째 종의 노래가 49장, 48장 16절부터 49장 12절까지 이제 두 번째 종의 노래가 나오는데요. 이 두 번째 종의 노래가 나오는 이것 가운데 단순하게 이제 7절부터 12절의 핵심인데 이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48장 1절부터 종의 노래 두 번째가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어떤 문맥과 어떤 말씀에 있는지를 함께 보면서 종의 노래를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49장 이사야 49장 이 종의 노래를 이제 보면요. 49장 8절부터 48절부터 시작합니다. 48장 1절부터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합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며 그 이름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을 이루었느니라. 그러면서 볼까요? 4절에 보면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며 내 이마는 노치다 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1절부터 4절까지 길게 읽었는데요. 핵심이 뭐냐 하면 자신이 거룩한 성 출신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자랑하고 자부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3절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4절에 나온 대로 완고하며 너희 목은 쇠의 힘줄이며 너희 목은 쇠의 힘줄이며 내 이마는 노치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어떤 실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참 우리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것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약성경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지독스럽게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벨론 포로 갔다 와도 똑같고요. 또 포로 가기 전에도 똑같고요. 또 하나님께서 엘리야 엘리사라는 뛰어난 선지자를 보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좀 우리 역시도 하나님 입장에서 책망조로 성경을 보고 이스라엘 책망하지만 이 말씀이 참 공감이 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 우리 스스로가 사실 어떻게 보면 패역한 백성이라는 것을 잘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좀 가식과 어떤 그 가면으로 씌우지 않고 솔직한 마음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솔직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돌아본다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 말씀을 참 듣지 않은 완고한 백성이라는 걸 참 깨닫게 됩니다. 일상을 살아가고 주의 말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삶의 정황에서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 것, 내 의지, 내 가족, 내 먹는 것, 내 것 챙기는 것 여러분 뭡니까?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사야의 두 번째 종의 노래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형편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 당연히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뭐 합니까? 벌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가 잘못하면 여러분 뭡니까? 오냐 하면 여러분 버릇이 없어집니다. 소위 말하면.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이 자녀를 책망할 때도 있고 회초리질을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 뭡니까? 음식을 굶길 때도 있습니다. 어제 제가 여러분 우리 은솔이하고 한별이 여기 우리 최 권사님 앞에서 예배 드렸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 예배의 습관을 들이기 위한 징벌적 차원도 있습니다. 맨 뒤에 앉으니까 사람들이 들락날락하고 막 이러니까 예배를 집중 안 하고 그 집중 안 하는 틈을 타서 자신이 뭡니까? 이렇게 딴짓을 많이 하는 거예요. 저는 많이 포착을 못했지만 우리 손자분들 많이 포착을 했겠죠. 안 되겠다 싶어서 몇 번 경고를 했는데 안 되니까 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은솔아 한별아 앞에서 예배 드리니까 좀 어때? 라고 물어봤거든요. 집중이 잘 되지? 이러니까 한별이는 이라고 은솔이는 앞이나 뒤나 똑같은데 뭐 이렇게 하면서도 집중을 잘했습니다. 제가 옆에서 어저께 같이 예배 드렸지 않습니까? 그건 여러분 뭐냐면 우리가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잘못하면 징벌을 받는 게 우리 하나님 어떤 소위 말하면 순리고 법칙인데요. 여기서 복음이 나타납니다. 왜입니까? 물론 징벌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바벨론 포로 보내기도 하고요. 일정한 어떤 징벌을 하기도 하는데 큰 그림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작게 징벌을 하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뭡니까? 긍휼과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게 여러분 고난의 종의 노래입니다. 왜입니까? 그 긍휼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베푸시냐 하면 없는 그러니까 네가 죄를 지었지만 죄가 없는 식으로 내가 삼아줄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죄에 대한 벌을 묻습니다. 누구한테 묻습니까?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졌던 의로움을 누구한테 주는 방식으로? 우리한테 주는 방식으로. 이게 정가죠. 루터가 말하는 여러분 뭡니까? 복된 자리바꿈입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뭐가 됩니까? 의인이 되고 예수님은 의인인데 우리 때문에 뭐가 되는 겁니까? 죄인의 자리로 오는 것. 이게 복된 자리바꿈입니다. 원어로 보면 라틴어로 보면 환상적인 자리바꿈이라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환상적인 자리바꿈을 하는 방식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복음이고 이 고난의 종의 노래입니다. 이렇게 1절부터 앞에 48장 전반부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너무 패역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징벌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징벌하지 않으시고 복음을 주십니다. 어떻게 복음을 주시냐면 이 고난의 종의 노래가 참 귀하고 너무 아름다운 게 뭐냐면요.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뭐냐면 이 고난의 종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노래에서 마음을 설명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지만 어떤 마음인지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물론 바울이나 이런 뒤에 있는 서신서가 그 말씀을 말하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입이 무거우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을 여러분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고난의 종의 노래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녹아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오늘 말씀 48장 16절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등판시킵니다. 예수님을 등장시킵니다. 보십시오.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였느니라. 이제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16절 전반부 보면 여러분 뭐냐면 12절부터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12절 보면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대화의 주어로 나옵니다. 그래서 16절 초반부까지도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 16절 후반부부터 보십시오.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면서 여기 내가를 우리 여호와 하나님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앞에까지 16절 전반부까지 나가 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16절 후반부에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다라고 말하는 여기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보십시오. 이제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하면서 주 여호와께서라고 하면서 여러분 뭡니까? 나와 그의 영을 보냈다 하면서
주 여호와를 3인칭, 그러니까 제3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6절 중반부에 나오는 내가 거기에 있었다라고 말하는 이 내가 누가 아니겠습니까? 여호와가 아니겠죠. 그렇죠? 여호와가 아닙니다. 바로 여기서 이 내라고 말한 내는 누구냐면 여호와가 아니라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16절을 이렇게 절로 딱 구분이 되어 있어서 16절 전체가 하나의 동일한 화자, 동일하게 말하는 사람이 한 명이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원래 16절, 17절, 18절, 1절, 2절 이거는 히브리 구약 성경에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나중에 우리 종교개혁 시대 때 성경 찾기 쉽게 하기 위해서 장절을 표시해 놓은 거죠. 그렇죠? 원래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읽으면 16절 전반부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뒤에는 뭡니까? 어떤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읽어보면 아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님을 등장시키는 겁니다. 종례 노래, 이 두 번째 노래에서. 왜입니까? 예수님께 지금 16절 이하부터 대화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가 네게 줄 명령을 이제 말하는 거죠. 바로 이것을 종례 노래가 아주 큰 유익입니다. 그 얘기를 예수님과 하나님의 대화가 쭉 나오는데요. 그 대화의 핵심 가운데 한 가지가 이제 6절입니다. 보십시오. 49장 6절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그가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르시되 내가 예수야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 지파를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러분 49장 6절 후반부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땅끝까지 베풀리라. 누가복음 2장 사도행전 13장에 나온 대로 너무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누가에게 적용하는 구절입니까? 예수님에게 적용한 구절입니다. 너무너무 유명한 구절입니다. 근데 요거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나오지만 처음에 누가 한 말입니까? 하나님이 누구한테? 예수님에게 준 말씀입니다. 네가 나중에 이방의 빛이 되고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면 네가 나의 종이 되어서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너무너무 쉬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여러분 뭐냐면 아직 바벨론 포로 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사야서니까 바벨론 포로 갔다가 돌아오게 하는 일을 얘기하는데요. 포로 갔다가 돌아오게 하는 일은 너무너무 쉬운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쉽냐 하면요. 이 바벨론 포로에서 갔다가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때 당시에 보면요. 고레스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앞에 보면 나의 종 고레스, 나의 기름 부은 자, 나의 메시아 고레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고레스가 한 일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일인데요. 그 돌아오게 하는 일을 너무 쉬운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뭡니까? 물리적으로 바벨론에 있다가 독립을 해서 나라에 평화를 줘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사실은 역사에서 보면 힘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은택을 받은 민족 가운데 하나죠. 만주로 끌려갔다가 일본으로 끌려갔다가 중국으로 끌려갔다가 러시아로 끌려갔다가 누구 때문에? 미국 대통령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해외에 있던 사람들이 여러분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죠. 그렇지 않습니까? 징기스칸, 나폴레옹, 위대한 역사가들 힘 있는 사람은 사람들을 이쪽에서 저쪽 땅으로 옮기고 저쪽에서 이쪽 땅으로 옮기는 건 너무너무 쉬운 일입니다. 여러분 고레스가 한 일이 여러분 뭡니까? 아유 너무 쉽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뒤에 보면 나오는데 예수님의 하는 일에 비해서 너무너무 쉽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은 고레스가 한 일,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돌아오게 하는 일의 핵심을 합니다. 그 핵심이 뭡니까? 이방의 소위 말하면 죄의 죄에서 빛으로 구원해주는 그 일을 한 겁니다. 보십시오. 매우 쉬운 일이라.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일은 물론 고레스가 위대한 일이긴 하지만 이거는 힘 있는 자 누구나 할 수 있는 매우 쉬운 일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조금 어려운 일을 해야 되는데 너무 어려운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어려운 일이 뭐냐면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구원을 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뭐냐면 십자가 사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실까요? 몇 절입니까? 8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응답하겠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황무하게 하였던 땅이 뭡니까?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게 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는 그 때가 언제냐면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인데 은혜의 때, 구원의 날 어느 날일까요? 십자가의 날입니다. 십자가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 내가 너를 도왔다. 그러니까 은혜의 때, 구원의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돕습니다. 내가 장차 너를 보하여 너를 백성의 뭐로 삼는다? 언약으로 삼는다.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하는 그 대속물로서 예수님을 삼았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의 때고 구원의 날인데 요 때가 뭡니까? 십자가의 때입니다. 요 일을 누구한테 맡기는 겁니까? 고레스에게, 미국 대통령에게, 징기스칸에게 맡기지 않고 누구에게 맡깁니까? 예수님에게 맡깁니다. 이거는 여러분 너무너무 힘든 일일 뿐 아니라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게 여러분 뭡니까? 고난의 종 두 번째 노래입니다. 이런 임무를 부여받은 예수님이 보십시오.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9절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헐벗은 산에서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이런 뭡니까? 잡혀있는 자, 흑암에 갇혀있는 자에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나오라. 나오라.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죄에서 나오라. 이게 여러분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닙니다. 뭘로? 십자가에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죄에서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위 말하면 말로만 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흑암에 갇힌 우리를 불러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예수님을 믿고 소위 말하면 회심했지 않습니까?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구원의 그 핵심이 뭡니까?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다. 이것만큼 감격스럽고 놀라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흑암에서 나오고 죄에서 나오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요한계시록 전체의 핵심 구절입니다. 이 성 뭡니까? 바벨론 성입니다. 왜입니까? 좀 이따가 바벨론 성 무너지거든요.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나옵니다. 좀 이따 나옵니다.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나와서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나와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자. 이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큰 목표이고 지금도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과 부탁을 이루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김대성 목사의 설교가 제가 오바렛됐는데요. 보실까요? 9절 후반부에 보시면 그들이 길에서도 먹겠고 헐벗은 산에서도 그들이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9절 후반부부터 10절까지 출애굽을 떠올리거든요. 근데 출애굽에 떠올릴 때 출애굽은 여러분 그 길이 뭡니까? 사실 황무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샘물이 있었지만 황무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두 번째 출애굽을 이끄는데 첫 번째 출애굽 모세가 이끈 출애굽하고 다르게 예수님이 이끈 출애굽은 뭡니까? 길에 뭡니까? 풀이 지천에 널려 있는 겁니다. 헐벗은 산도 없습니다. 산에 풀이 빼곡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는데 이 샘물 근원이 여러분 뭡니까? 실제 물이라기보다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뭡니까? 어린 양이 주시는 영생수입니다. 예수님이죠. 이미지를 그냥 여러분 정말 쉽게 떠올리면 우리가 강단에서 물이 콸콸 쏟아지는 겁니다. 이 강단에서 물이 콸콸 쏟아져서 온 성도들이 어저께 우리 10분 찬송에 상 있었죠. 얼음 냉수상 시원하게 이 예배당에서 막 물을 먹는 겁니다. 이 물이 흘러 들어가서 성도의 교제에서 10편 찬송대회에서 봉사에서 여러분 뭡니까? 그 시원함을 청량감을 누리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샘물 근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고난의 종의 노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복음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제 김대승 목사님이 설교한 대로 목자의 최고의 임무는 뭡니까? 양들을 먹이는 겁니다. 그렇죠?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하도 많이 먹어서 여러분 배가 불러서 뭡니까? 풀밭에 뒹굴뒹굴 누워 있는 겁니다.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면서 목자는 우리를 먹이십니다. 저는 여러분 확신합니다. 비록 제가 설교가 어설프고 목양이 부족해도 누가 먹이십니까? 우리의 영원한 목자, 유일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을 먹이실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큰 복이고 이 강단과 우리 교회에서 누리는 복이죠. 또 고난의 종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 성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흑암과 어둠에서 나오십시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그 십자가의 맑은 샘물을 마음껏 드시고 그 푸른 초장과 꼴을 먹으면서 풍성히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의 종의 노래고 수천 년 전에 했던 이사야의 노래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성취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오후 예배 때 여러분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엔게디 피난하는 가운데서도 다윗이 여러분 뭡니까? 주여, 내 평생의 소원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고 주의 성전에 사는 것입니다. 27편 4절. 다윗 선생님 대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별이가 아빠는 왜 다윗을 선생님이라고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존경스러운 표현이죠. 그렇죠? 예, 정말 이런 아름다운 찬송이 여러분 삶에서 성령으로 터져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이사야 49장 말씀을 통해서 고난의 종 두 번째 노래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십자가에서 불러내시는 이 아름답고도 정말 감사한 이 말씀을 제가 읽었습니다. 또 묵상하고 설교를 들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마음이 완고하고 목에 힘줄이 쇠줄 같고 이미 이마가 금강석같이 뻔뻔한 백성이지만 주님께서 항상 그때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금강석 같은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바로 내가 사로잡혀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내 백성아, 그 성중에 죄에 참여하지 말고 어서 나오라고 말한 그 음성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똑똑히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말씀 꼭 기억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이 말씀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바벨론 더러운 죄의 성에서 나와 매일매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오니 성령께서 힘주시고 기도의 영을 불러일으켜 주셔서 우리 마음 기쁜 곳에서 주님을 따르는 그 의지, 굳은 신뢰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죄에 동참하는 어리석은 백성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신실하고 칭찬받는 신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잘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또 더위 가운데 저희들 건강까지도 함께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한 주간, 이번 한 주간 바뀝니다. 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